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전개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이야기하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명절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아마 짐작컨대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명절하고 연관이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시선이 그 명절에 집중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은 이 명절로 인하여서 사람들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왔을 테니까요. 그런데 시끌벅적한 그 분위기와는 달리 간간히 고통의 신음소리만 들리고 있는 참으로 적막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그 예루살렘 안에 성전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기뻐하고 웃으며 그 명제를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의 무게가 그 모든 것을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예루살렘의 그런 분주함과 화려함과 생기 넘치는 그 모습의 이면에 이런 모습이 또 예루살렘 안에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참 인생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화려함을 향해서 제각기 달려가고 있지만 사실은 그 속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 또 아픔, 눈물, 외로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모습과 이렇게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한 이면에 또 그런 베데스다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참 유사하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찌 보면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곳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병자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좀 병고침을 받고자 해서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그 고통의 깊이가 가장 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저희들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어떤 문헌을 보면 이 당시에 남자들의 평균 연령이 38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평생을 이 고통 속에 있다라는 의미니까 그 고통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저희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보시고 불쌍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진짜 깨끗하게 그렇게 고쳐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게 답니다, 이 내용에.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연못의 물이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말씀과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역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질병이라도 깨끗하게 치료하실 수 있는 만병의 의사십니다. 예수님께는 고치지 못할 병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입니다. 믿으시죠?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냥 끝나고 마칠 본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끝맺을 수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중요한 뜻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삼위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미신이야, 이런 기적들은 이거는 그냥 거짓말이야, 우연히 그렇게 됐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불신이지요.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연약할 때에 만병의 의사 되신 예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우리의 연약함을 맡기고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만을 보여주기 위해 또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성경이 병자 한 사람을 고치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또 병자 한 사람을 고치는데 왜 베데스다에 전해 내려오는 말도 되지 않을 법한 이런 신화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3절 후반절부터 4절까지 관로 안에 묶여져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이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왜 그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그 수많은 병자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는 이게 복음이었습니다.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그 삶 전체가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말씀이 떠난 자리, 복음이 복음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자리, 교회의 영광이 사라진 자리, 그곳에는요 이렇게 신화와 같은 이야기들이 버젓이 복음처럼 통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짐작컨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나님께서 하셨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을 본 사람이 또 있었을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짐작컨대 그 물이 온천물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피부병에 걸려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물에 들어가서 효과를 보았을 것이다, 그 정도 짐작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 같습니까? 하나님 아니고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실 분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하신 것 같습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셨을까요? 혹시 그런 효험을 본 사람이 실제로 있다고 치더라도 여러분 그것만큼 이상한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세상의 삶의 원칙과 방법과 원리를 따라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 이것만큼 이상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을 따라, 원칙을 따라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저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아직도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다고 그렇게 분노와 절망과 좌절에 있던 그 사람, 그것이 진정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를 치유하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상과 단절하자, 지금까지 이뤄놓은 모든 체계들을 다 무시하자, 그런 건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주부는 주부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부부는 부부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 고민해 보지 않고 그거 간절히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그거 모르고 그게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그렇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구원이지요. 그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그 궁극적인 구원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여정 속에 구원은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처럼 다가옵니다. 궁극적인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이 여정 속에 살아야 될지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원칙 따라, 제국의 법칙 따라 정글 속에서, 제국 속에서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위를 향해 계속 올라가는 자들에게 그 삶의 법칙을 바꾸어야 된다.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원리는 따로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마지막 궁극적인 열매가 그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고 있죠. 9절에 보시면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뒤에 나타나는 이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안식일 논쟁을 부추기는 말씀입니다. 소재가 되는 거죠. 안식일에 왜 병자를 고쳤냐 이런 이야기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안식일이라는 이 말씀이 뒤에 나타나는 안식일 논쟁에 대해 소재로 제공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는 앞에 이 말씀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에 38년 된 병자가 온전히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결론이 뭡니까? 안식입니다. 이제서야 바로 38년 동안 고통 속에 있던 그 병자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참된 쉼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년 전쯤인가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가을 부흥회를 인도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김한효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 있냐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쉼, 멈춤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진정한 안식은 하던 일을 멈추는 것,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경기장 안에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법칙과 원칙을 따라서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리고 아무리 휴식을 취해도 그 속에는 진정한 안식은 없습니다.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쉼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동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한가운데 발을 디디고 살지만, 세상의 법칙이 나를 둘러싸고 있지만 그것이 나의 삶의 원리가 되고 내 삶의 법칙이 되고 내 삶의 동력이 되지 않도록 주의 말씀 안에 더욱더 굳건히 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주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나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오타와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바로 그렇게 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겠지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어떤 고통이,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진정한 안식이고 진정한 자유이고 진정한 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나 혼자 하면 힘들지만 또 내 주위에 있는 지체와 동력자가 함께하면 그렇게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오늘 주신 말씀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도 우리는 하늘 백성, 천국 시민,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선포하며 살게 하옵소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도록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날마다 나의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나의 삶의 방법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인지, 나의 삶의 동력이 욕망이 아니라 은혜인지를 확인하며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